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함께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삶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증명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이런 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나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또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도 사랑하며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능히 다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손님 늘 반가운 것만은 아니죠. 어떤 손님은 반가울 때도 있지만 어떤 손님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부담스러운 모든 사람도 능히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정말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그저 손님을 잘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대접한 거죠. 중동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할 때, 손님을 사랑하고 섬겨갈 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장 정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진짜 믿는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 또 영적인 은사와 체험, 이것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삶 속에서 진솔하게 드러나는 성실함, 정직함, 신실함, 또 다른 이들,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삶에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웃 사랑이죠. 주님은 내가 아닌 너를 외친 겁니다. 주님이 살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도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사랑하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진짜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에서 진짜여야 진짜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가정에서도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야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죠.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고, 내 진짜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모습도 아니고, 실제 모습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내 실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제자 훈련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가정에서 내 감정, 가정에서 내 옛자가 그대로 드러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가 저를 볼 때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구나. 그것 하나 고백하면 제대로 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죠. 우리 부모님으로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구나. 이 고백 하나 나오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으로 자녀 양육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집에서 교회에서 다른가? 이런 고민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진짜면 진짜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가정이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그것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재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정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쓰시는 도구가 돈이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바쳐서 돈 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잃어버린 건강 위해서 돈 다 씁니다. 돈 벌려고 가족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 벌고 나면 가족 다 떠나고 없습니다. 안타깝게 살아갈 때가 많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도구일 뿐인 것을
목적 삼고 그리고는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었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어떤 어려움, 괴로움, 핍박, 유혹, 시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헬라 성경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헬라 성경에는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만큼 간절하고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약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거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게 되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만 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도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겁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신실한 성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